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나실인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TV 드라마를 할지라도 그 내용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우린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재미없다고 하는 드라마라도 그 내용에 공감이 되면 재밌게 보이게 되죠. 나의 이야기처럼 그 드라마가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재미없습니까? 성경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이 성경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미있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실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 옛날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재미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6장 2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르, 구별하다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구별하다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한 사람, 그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별, 나실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나실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헌신 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실인 제도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거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나도 성전에서 좀 봉사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신도 헌신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실인 제도와 잘 맞아요. 역할 면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특이한 것은요, 여기 잘 보시면 남자만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하려면 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꼭 남자만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아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은 누구의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기한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또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시린이 딱 서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에 가서 일을 도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나실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 이게 이제 나실인이에요. 구별이란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돼요. 우리도 역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시린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본문은, 나시린에 대한 본문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가? 이 나시린이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 서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렇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미리 바치기로 서원하면서 평생을 이제 나시린으로 살게 되죠.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케이스였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실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 내 삶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도록 나를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의 소원을 했던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한 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나실인의 소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약속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주 좋게 보세요. 그래서 그 결심과 약속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에요. 삼손, 기드온, 온니엘, 이런 사사들. 이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 레위인처럼 이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등대. 근데 등대는요 방향을 잡아주긴 하지만 바람을 불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등대가 중요하잖아요. 등대가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불어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가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나실인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나실인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나실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말고도 나실인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서원했다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들의 나시린 서원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날 때 하는 이제 예식이 머리를 깎는 거였어요.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나시린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시린의 정신은 이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까요? 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나시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되는데, 나시린이 되려면요 먼저 서원을 해야 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려면이라고 되어 있죠. 서원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꼭 약속을 해야만 됩니까?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약속을 하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빠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약속을 안 하면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참 약하잖아요. 오늘은 꼭 할 것 같은데 내일이 되면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마저 안 하면 편안하게 그냥 잊어버려요. 부담 없이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약속했는가? 그런 생각했었는가? 쑥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서원을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너무너무 약해서 은혜를 받으면 당장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를 가야지. 당장 이런 생각이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따라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럼 오늘까지만 쉬고 그냥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술을 끊고 술과 담배를 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딱 하는데 그날따라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만나자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부터는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원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의지를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정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꼭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약정을 하고만 해야 되느냐? 약정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알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잊지 말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되려면 서원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서원한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헌신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다르게 살고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금한 것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금하시는데 뭘 금하시는가를 보세요. 6장 3절이에요.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저도 그냥 막연하게 나시린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술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건포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삽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뭘까요? 포도예요. 포도. 이게 얼마나 맛있던지 이 포도를 갖고 포도주도 담아서 먹는데 그 포도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 생포도까지 먹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술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여기 건포도, 생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조그마한 죄와 관련된 것들이라도 다 끊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죄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가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나시린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성령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까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시린에게 하셨던 그 이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왜 대비하냐면 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인데 근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술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분을 바꿔줍니다. 기분이 나빴는데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만 좋은 것처럼 만들어줘요. 용기가 없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막 용감해지기 시작해요. 막 그 힘이 막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용감한 게 아니라 용감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그 행동 모든 행동들을 나중에 돼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하긴 변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방향에 변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어떤 자십니까? 성령은 진짜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처음 만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유창한 말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도 막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었는가?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멀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기들처럼 뭐 술도 안 먹지 주일이 되면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는 재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와인을 마실 때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포기해요. 여러분 더 맛있는 게 있는데 덜 맛있는 걸 누가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와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와인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한번 맛보면 그런 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셔서 그래요.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걸 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 세상 재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에는 집에다 막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람들 오면 막 이걸 보여주면서 막 자랑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 갔을 때요 집에다 막 술병을 막 진열하는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술병을 막 자랑해요. 뭐 그때는 말씀 못했는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골프 치는 시간들 친구 만나는 시간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가 더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뭐가 더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의 재미들을 예수 믿는 재미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금하신 건 이거예요. 6장 5절,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그럼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은 평생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삼손이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길렀는데, 삼손이 언제 머리를 자르게 됩니까? 들릴라에게 속았을 때. 그것도 술에 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술에 취해서 들릴라에게 속았을 때 머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이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요. 그 삼손이 포로로 잡혀요. 머리에 하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걸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비녀를 머리에다 이렇게 꼽지 않았습니까? 내 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머리를 길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이 머리는요, 주인을 의미했습니다. 머리는 주인.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요, 머리에다 이렇게 동그란 조그만 모자를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다녀요. 키파라고 부르는 작은 모자인데, 모자를 쓰는 이유는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이 모자를 쓰는 거예요. 나실인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길러서 헌신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한 거잖아요.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이 방법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는 유효합니다. 유효. 방법은 달라졌지만 의미는 유효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주인이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금했던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6장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방 종교에서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영생에 가까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신성시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 몸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부패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부패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모든 게 다 질서가 잡혀요. 아주 모든 게 선하고 아름다워지지만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모든 게 막 혼란스러워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썩어져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대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7절에서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럼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 가족은 중요해요.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아니에요?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 아니겠습니까?
가족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절대 교회 가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나실린이라면, 하나님께 헌신했던 나실린이라면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 그 뒤에 따라 나와요. 민수기 6장 9절을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실인이 이렇게 어디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럼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거잖아요. 시체 옆에 있게 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체 옆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실인 서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까지 다 미리 생각하셔갖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머리를 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60일을 서원했는데 59일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잘못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건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하라면 여러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다시 하라고 말씀해요. 왜 다시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족의 죽음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6장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나실인 서원을 끝내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6장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내는 절차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서원이 딱 종료가 되는 날이 되면 회막을 가야 돼요. 회막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 동안에 길렀던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다 불에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일반인처럼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될 때는 그냥 서원만 하면 돼요. 근데 나실인이 끝날 때는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예전에 피트니스 센터를 계약할 때는요 계약은 엄청 쉬웠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하다 보면 이게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러 가면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게 계약 해지를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뭡니까? 이 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제 붙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같은 의미일까요? 계속 너 나실인으로 살아라 이걸 붙들어 두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만큼의 정성과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만두는,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여러분 내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돈을 희생해야 돼요. 시간은 당연한 것이죠.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금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를 다 희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나시린 서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이걸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나시린 서원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서원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방법과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괜찮고요, 일주일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달도 괜찮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아니면 금식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제가 금식은 못할 것 같고요,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시린처럼 서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한 번도 이런 서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뭐 말이 돼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모를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 한 번쯤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나시린의 서원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본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찬송가 작사로 유명한 해버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헌신은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너는 어떠니?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어떠니? 너는 제대로 헌신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딱 들리자, 그 마음이 딱 들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정말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종이에 적었어요. 그 시처럼 자기의 결단을 종이에 적었는데 그 결단의 내용에다가 모차르트의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라는 이 찬송이에요. 여기 보시면 작사자가 해보갈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작곡 모차르트 작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됐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2절은 손과 발을 드리니, 3절은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4절은 나의 보화 드리니, 5절은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 이런 헌신의 결단을 드려서 이 찬송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가사를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고백이기보다는 나시린을 위한 찬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사의 내용이 나시린을 위한 찬송처럼 보였죠.
이 제도는 없어졌어요. 나실인 제도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희생을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나실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는 시간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린다고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 타임, 이 베스트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나의 시간과 마음,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